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입니다. 우리나라 참 유네스코에 지정된 놀라운 보물이 있는데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조선임금 인조 9년에 10월 달쯤에 이여경 등이 인조 임금님이 뭘 잘못했는지 그걸 8가지로 적어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가 하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임금은 높은 지위에 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두려워할 것은 하늘뿐입니다. 하늘은 이치이니 한 생각이 싹 들 때 그 이치에 합하지 않으면 이는 하늘을 어기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의 일을 향할 때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는 하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하늘을 섬기면 천명이 계속 아름답게 내려지지만 하늘을 어기고 이치를 거스르면 그 천명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다가 둘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임금을 세우는 목적은 진실로 이 백성을 돕기 위함이지 한 사람의 편안한 마음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임금이 되고 학대하면 원수이니 민심의 향배를 따라 나라가 보존되거나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계속해서 그 다음 임금이 해야 될 덕목은 이런 것입니다. 8가지를 그렇게 적어놓고 이것을 상소문으로 올렸습니다. 정말 목숨 내놓고 왕에게 직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을 받은 인조 임금은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조목별로 진중하게 살펴보니 격언이 아닐 수가 없다. 내가 두렵게 생각해서 채택하여 시행하겠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학자들은요, 경천, 애인 이 2가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는 것을 그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임금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존경심을 넘어서 지극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의 존경심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신앙,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성도 여러분, 존경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바로 눈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거기에서 존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분 앞에 서면 괜히 허리가 펴지고,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투도 달라집니다. 그 앞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진중해지고 흩은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하기 때문에요. 다윗이 바로 그 존경의 눈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세상 권력자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해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혹시 사람들의 평가에 있습니까?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 그런 데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눈길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저를 부끄럽게 마시고 저의 원수들이 저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깊은 고난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고통에 잠겨 있고 그의 적들은 아주 강력하게 그를 압박해 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존경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우리가 삶의 폭풍 속에서 흔들릴 때에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조언에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존경하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의 늪에서 벗어나서 우리 문제보다 크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면요, 그분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면요, 자꾸 배우고 싶으십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분의 행동을 따라하고 싶으십니다. 다윗은 그 당시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에이, 내 다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예전에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가는 거죠. 존경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 모릅니다. 전 무지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자꾸 배우려고 할 때 그 존경심이 커져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요,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코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는 죄를 진지하게 대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죄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소서.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존경하면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비를 기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허물과 잘못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심으로 자기를 받아들여 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약한 약점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의 죄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혹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인가? 왜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존경할 이유도 모른 채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는 것이, 그러면서 무턱대고 그렇게 존경한다고 말하면 그 존경심은요 바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여러분, 존경은 단순히 힘이 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크도 성품이 악하면 존경할 수가 없죠. 진정한 존경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시편 25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은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십니다. 그렇기에 죄인에게도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선하시다. 선하다.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요, 아름답고 완전하고 아주 풍요로운 것, 그야말로 좋은 것, 그게 선하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올바르시다. 야살인데 이거는요 곱고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사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선하시고 올바르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죽다 살았거든요. 어떻게 죽다 살랍니까? 그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쩌것들 나중에 반역 일으키면 이 나라 뒤집어지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이 어디에서 애를 낳습니까? 집에서 누가요? 그 산파들이 와가지고 그 애를 낳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애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안 했다고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산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심을 종종 혼동합니다. 여러분, 경외감과 공포심 어떻게 다릅니까? 쉽게 말하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공포고요. 경외는 그분의 위대함과 사랑이 너무 커서 압도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가지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하지만 경외감을 가지면 자꾸 가까이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어째요? 와! 하면서 막 손 내밀어서 악수하려고 그러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존경은 사랑과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존경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깝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존경하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도 자녀에게 그 친밀함으로 다가가서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배로 그렇게 안아주고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깊은 뜻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은요, 기다림 속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종일.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는 기다릴 줄 압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기 때문에 성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이 기다림은 신앙이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빨리빨리. 우린 빨리빨리 해야지 이 뭔가가 되지. 이 조금만 늦어지면 막 힘이 드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그 마음속에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때가 가장 선하고 그분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이 종일이라는 말은 그냥 끝까지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토부가 뭐라고요?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가장 온전한 고백이 바로 존경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속에 사랑과 경외,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을 배우고 싶고 그 삶을 따라가고 싶고 그래서 그 삶이 본받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시입니다.
존경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눈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과 더 친숙하게 지나면서 그분을 닮아가다 보니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뵙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삶을 따라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